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976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되 그 어깨에 정성을 열고 우리의 문제자가 모살사가 정상하시는 분이라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와 그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가 한 BC 759년경인데 선지자직을 받았어요. 제단 숯불에 그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지면서 이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라고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받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오랫동안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자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셔서 선견자라고 다 선견, 미리 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759년경이라고 했으니까 한 메시아가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이렇게 이 앞일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은 예전에는 이렇게 고통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고통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이 갈릴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북방 민족의 침입을 제일 먼저 받고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끊임없이 계속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나중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저 유다 땅이라든가 예루살렘까지 방언을 하지만 북쪽으로 항상 침입을 제일 먼저 받으니까 고통하는 자들이었었고, 그러는 것 가운데 이방의 짓밟힘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방의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이방 문화하고 섞였구나
라고 하면서 멸시하였던,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개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 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을 멸시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하는 그러한 자들, 정말로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고아된 자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 라고 했으니 저들이 빛을 받은 것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요. 저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그냥 이 고통하는 자들이었고 멸시를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 갈릴리 땅이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빛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나라라고 했으니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만약에 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이라고 말했을 텐데 어쨌든 나라라고 말을 했어요. 나라가 창성케 될 것이다. 창성케 된다는 것은 막 이 숫자적으로 막 이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확장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이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저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저들의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고 승리자의 탈취물을 나누는 그러한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의 원인은 이유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이 압제하는 상황에 있다가 해방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셔서 저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이 포로된 생활에서 압제를 당하는 생활에서 이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즐거움을 누릴 될 것인데 이렇게 주께서 저들을 그 이 압제자들 가운데 구원해 주실 때 마치 저 사사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 미디안, 그러니까 기드온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에 의하여서 큰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가지고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때와 같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저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인데 근데 그 싸움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그런 군복과 복장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이거는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했으니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저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것이 이제 6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는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한 아들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간으로 오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아들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모든 그 이 정권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다 홀로 지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 사역을 그 메시아가 혼자 감당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원더풀맨. 놀라운 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하신 분이다. 그는 모사라.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한 아기라고 그랬고 한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말을 자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기 말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모순이지. 아니 지금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랬다가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라고 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특히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성애를 가지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그 이제 다윗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사무엘하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나라를 굳게 보존하는 것은 그 나라 국방력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평강의 왕께서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의로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기, 좋은 의미의 시기, 시기 질투할 때 나쁜 의미의 시기가 아니라,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좋은 의미의 시기, 내 아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현혹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그것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기심이 나서 마치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심을 가지고, 좋은 열심을 가지고 마침내 그 백성을 끝내 지키고 만다, 그 뜻을 이루고 만다라고 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시기심이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렇게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을 있는 대로 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신약의 성도가 되어서 이 말씀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열되었고, 우리는 신약의 성경까지 가지고 있어서 다 이제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것을 예언한 것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 탄생하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 주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누가 협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홀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정사를 홀로 메셨고, 우리 주님은 참으로 원더풀 기묘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탄생하심이 기묘하였어. 어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기묘하구나, 원더풀하구나,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의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참으로 기묘한 것이고, 우리 주님의 특별히 또한 부활이 기묘하도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인가?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은 기묘하신 분이죠. 우리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이 뛰어나신 이 모사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에도 말씀을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그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말로 어떻게 해서 이제 올무에 걸릴까 저들을 상론하고 막 예수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리게 만들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걸리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지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니, 지금 어떻게 이것을 올무로 엮어야 될 것인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여자를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하라고 할까 로마법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예수님 올무에 맞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38년 된 병자, 나면서 소병된 자, 죽었던 자,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자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고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가 평강의 왕은 에베소서 말씀에 살펴본 대로 그는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에 띄워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는 평강이시고 화평이시고 평안이시지라 라고 말했어요. 평강의 왕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의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불러서 당신의 나라에 초청하시기도 하시고 백성 삼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도 그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당하였었는데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느니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은 잘 사는 사람들, 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지? 왜 저 나사렛도 있고 저 갈릴리 이방 땅, 멸시당하는 땅, 고통당하는 땅, 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빛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왜 주님이 그곳에 나사렛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쭉 가버나움이라든가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빛을 비친다는 것은 복음의 빛을 비치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때나 이때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가난한 심령, 낮은 심령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다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똑똑하다고 믿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는 낮은 자고 비천한 자고 참으로 부족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나 잘났어요. 나 돈도 많이 쌓아놨고요. 나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은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데 찬양을 하려면 그 마음속이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터져 나오려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성도를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배운 자가 누가 있니? 많지 않나? 물론 배운 자가 있지만 대다수 보면은 배운 자가 많지 않고, 배운 자 받으려면은 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서 마스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PhD 다 받아야 돼. PhD 막 메디컬 닥터 다 받아야 돼. MD를 받든 PhD를 받든. 아니 교회 안에 보니까 무슨 뭐 다 보니까 장로라 할지라도 뭐 이렇게 뭐 가방끈 긴 사람 별로 없고. 왜?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들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갈릴리, 납달리, 저 불쌍한 이 고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큰 빛을,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 저들이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라고 하는 이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비천한 자들, 참으로 죄 많은 자들인데 다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이니 이 나라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창성케 하세요. 창성케 하세요. 창성케 하는 것은 막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오십니다. 이 교회의 이 나라의 백성들은 즐거움이 넘쳐요. 주께서 나라를 창성케 하시니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나누는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한 절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올 정도로 이 교회의 백성은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뭘 즐거워합니까? 교회가. 여러분 뭘 즐거워하세요? 뭘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이에요? 복음을 전하여서, 빛을 전하여서, 예수를 증거하여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을 추수한다는 것이. 교회를, 이것만큼 교회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만 아멘을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안 하고 속으로 아멘 하시나 봐요. 무슨 즐거움이니까 난 그런 즐거움, 난 돈 많이 벌고 즐거움밖에 없어요. 그 속만 들고. 세속주의적인 교인들만 있어요. 무슨 즐거움이에요? 교회의 즐거움은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다가 데려와가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자라나가고, 이것이 교회의 즐거움이에요. 교회의 즐거움이 모여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돈 주세요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역시 기도했더니만 돈 주셨다고 그냥 해요. 돈값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자랑하는 즐거움, 그거 원하세요? 아유, 세속주의, 기복주의 신앙주의자들, 바알과 여호와를 경하여서. 교회의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탈취물이라는 건 승리자가 되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무슨 또 8월달 지나면 예수사랑 큰 잔치 한다고 했는데 뭐 맨날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또 어떻게 대충 이렇게 비비다가 하는 척하다가 그냥 뭐 지나가야지.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솔직히. 교회의 즐거움은 뭐예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넉 달이.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해야지 돈이 생겨. 1년 동안 추수해야지 그동안. 그러니까 빨리 이거 농사 잘 져가지고 빨리 추수해야지. 그거 가지고 돈이 생겨가지고 우리 애들 저 학비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그럴 텐데 추수할 때를 고대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곡식 추수하는 것은 기다리는데 영원 추수하는 것을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고대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느냐? 영원 추수하는 일은 그렇게 관심 없고, 돈 생기는 건 농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고추 농사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돈 생기는 그거는 아주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서 어떻게 영원 추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도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라고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가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세상 공중곳에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 종도를 타고 살았었던 자들입니다. 죄악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자들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얻게 되어가지고 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네,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 해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자입니까?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자들을, 저들을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도 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꺾는 그러한 일을, 복음을 전하여서 추수하는 일을, 저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도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서 그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물리쳐 이겼던 것은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말할 수 없이 큰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디안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올 때 잠깐 제가 거기 내용을 이렇게 리마인드 할 겸 말씀드리면은, 그때 우리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러시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 기드온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기드온아 너가 이렇게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너 부라라고 하는 부하 이름이에요. 부라라고 하는 내 구라를 데리고 그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니라,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자기 부하를 데리고서는 그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적진들 가운데 그 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마침 고초를 쓰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저들이 하는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가지고 장막을 쳐가지고 다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꿈을 꿨어. 그랬지만은 동무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드온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담대함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셨구나 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300명의 군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길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 전쟁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제는 여기에 이제 나팔 신호를 부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기만 하십시오.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나팔을 부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인데 저들은 그냥 메뚜기에 중다함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중다하였다. 그 짝에 누워있는 것이 중다하다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00명이 가가지고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하면서 외치기만 하였는데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 추수하는데 우리가 뭐 군사력을 가지고 실력 가지고 하는 것이다.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외치라고 하는 복음 진리를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이미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이 피로 말미암아 패하고 말았어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치기만 하면 미천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고 미천한 사람이 먹는 떡이라고 그래요.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같이 힘없고 미천한 자라 하나님은 미천한 자, 낮은 자, 천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기쁨을 주시고 그 나라를 창성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외치기만 하라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이 메시아와 그의 교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창성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찌그러들고 줄어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줄어들고 저거 지금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악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가 다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틀린 건가? 이 세대가 악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내년도에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분기별로 해야 되지. 그래도 그 하니까 누가 전도하셨어? 누가 전도하신 추수하신 한 매력이 있으세요? 그래도 하니까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그 죽음에 몇 명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왜? 가만히 있고 안전하잖아. 영적인 싸움을 안전하잖아. 그냥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숫자적으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다 담대하게 우리 주 메시아가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그냥 담대하게 외치기만 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와 그의 교회가 어저께 새벽 예배도 오늘 새벽 예배도 사자같이 담대하게 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스불로 땅에 살았던 고통하는 자와 같아서 멸시받은 자와 같았었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낮은 그러한 자였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마귀에게 종도를 타고 살았던 자들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뜻을 이루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아기로 탄생하시고 메시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탄 이 감사 주일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고 내가 그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주님의 다스리신 것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이 싸움은 영전이에요. 총칼 들고 싸우고 있는 군사력 싸움이 아니라 영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전에서 힘있게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싸워서 다른 사람들을 그 이 압제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창성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치료하고 창성케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저의 상급이 무엇이겠어요? 상급은 천국 가서 받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자한테 편지 쓸 때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가 영혼들을 얼마나 구원하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게 한 상급이에요.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그러한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서 없는데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막 쏟아지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추수하는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참선케 하는 즐거움에 열심을 내서 쓰임받는 그의 교회, 메시아의 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